구약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진경 목사님께서 단 한 가지뿐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저물어 갔습니다. 2020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관통하시는 것을 또 묵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면 한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에 주목하기보다는 한 가지에 주목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잡다하게 이거저것 많이 잘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또 인정받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한 가지의 중요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본문이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분주하게 마음을 놓지 못해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썼던 마르다에게 41절에서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을 하시죠. 이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라는 말은 그러나 사실 좀 사본적으로 봐도 약간 좀 나중 사본을 좀 참고해서 번역을 한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번역보다는 공동 번역에 있는 번역이 훨씬 더 원래 사본에 더 가깝고 또 제대로 된 번역인 것 같아서 공동 번역에서의 번역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마르타 마르타 마르다가 이제 마르타라고 하죠. 거기는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사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하게 맞거든요. 네가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지만 그러나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언제나 문제는 단 한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에 주목하는 것이죠. 집중해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집중해야 될 한 가지만 바라봐야 된다.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집중해야 한 가지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한 가지라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좋은 쪽으로만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쪽으로도 한 가지를 바라보는 것이 또 얼마나 나쁠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로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일련의 범죄들, 그러니까 한 범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행했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자기의 신하,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악인도 이런 악인이 없을 정도의 악한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저지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비열한 죄악을 여럿을 저질렀죠. 첫 번째는 사실은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취한 일이죠. 밖에서 볼 때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뭐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왕궁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이걸 간통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위력에 의한 준강간으로 봐야 될지는 사실 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밧세바도 뭐 마음이 있었, 뭐 유혹이 한 건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봤을 때는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그 위력에 의한 준강간의 형태가 더 맞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어쨌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심지어는 십계명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될 범죄라고 얘기하는 간통 혹은 강간의 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남편이 되는 그 충신 우리아가 왔을 때 덜컥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그 임신을 무마하기 위해서 충신을 보고 원래는 이제 전쟁에서 잠깐 들어왔을 때 자기 집에서 쉬고 이러진 않는데 너는 특별히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너는 특별히 집에 너만은 가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던 것이겠죠. 굉장히 나쁜 짓이죠. 이미 이제 자기가 이제 강간이던 간통을 저지른 이후에 그 이후에 어쨌든 남편이 있는 사람이니까 애가 생긴 걸 보고 자기에게 후환이 미칠 거를 두려워해서 그게 마치 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는 충신의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하들은 저렇게 외진 데서 지금 자고 있고 지금 전투 중에 있는데 나만 가서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말로 충직한 신하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거절한 그 충신에 대해서 다윗은 당황을 했죠. 결국은 어떤 명령까지 내리냐면 그를 전장에서 가장 힘든 곳에 내보내서 그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흥분해서 죽인 게 아니라 이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옆에 있는 걸 보고 뭐 집어서 때린다든가 이런 식의.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냉정한 상태에서 굉장히 차분한 상태에서 이해를 안 되게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될까,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다가 그 앞으로 내려서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죽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도 몇 명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 다윗의 부하라는 게 모든 군인들을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군인들인데 군인들이 뭐 전쟁하다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그 부분에서 뭐라고 그런 얘기하냐면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윗의 부하 몇몇도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군사들 몇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그렇다면 조금 특별한 부하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그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윗의 부하라는 것을 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다, 그냥 일반 군사들이 아니라라고 하면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 몇 명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를 그렇게 같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죽이고 나서도 성경은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아예 의식이 없을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이 다윗이 완전히 바닥을 가장 비열한 사람의 바닥을 쳤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정죄합니다. 사무엘하 1장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얘기 쭉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러면서 이제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살면서 작으면서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는데 그 한 마리뿐인 단 한 마리뿐인 그것을 이 부자가 자기 손님 왔다고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로 대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누군가 이게 어떤 사람이 있다가 이제 비유를 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이 벌어져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러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내가 어떤 성함인데 이거 왕이시여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생각을 들었던 모양이죠.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건 죽어 마땅하다. 완전히 이놈은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을 얘기함으로 들었을 때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무엇인지를. 그때까지는 전혀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신하까지 죽이고 강간, 준강간에 이르는 행동들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그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문득 깨달은 거죠. 사실은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사실 여자의 눈이 먼 거였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아내가 없었습니까? 아내가 또 한 명도 아니었고, 그럼 여자가 없었던가? 그에게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오죽했으면 나중에 다윗의 나중에 이제 아들 중에 압살롬이 나왔을 때 자기 아버지 아내들과 이제 대낮에 아주 간통하는 데리고 이제 그것도 중강간이었죠.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도 사실은 이 일에 대한 벌로서 이제 법관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엄하게 심판을 하신 건데, 그 사건들이 벌어진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자도 많았고 예쁜 여자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왜? 사실은 본질은 이거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단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욕심을 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았는데 가지고 있지 못한 혹은 가질 수 없는 딱 그 한 가지를 봤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려고 했고 가졌던 거죠. 한 가지라는 것이 중요했을 때 내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를 바라보는 것은 긍정적으로는 좋은 일이겠죠.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나 굉장히 나쁜 쪽으로는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만악의 악이 시작이 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거기서부터 죄악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게 되죠.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 기업들이 이제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거대 기업들이 우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추악한 짓들도 저지르기를 합니다. 우리 경제 성장에서 큰 공헌을 한 건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 보면 아니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대 기업들이 아주 비열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자주 보여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더 많이 자주 보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 중에 삼성전자에서 그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희귀암들을 걸렸던 그 생산 라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주 끝까지 10년이 넘도까지도 그걸 산업재해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속에서 그렇게 암을 걸려 나오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암이 걸려서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개인이 그냥 암에 걸린 거라서 우리 회사하고 상관없다고 끝까지 모든 조사 검사의 결과에서도 그걸 이제 공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도 그냥 각계식으로 어떻게든 압력을 넣어가지고 아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그 일들을 처리했어요. 한 명씩 이렇게 하면서 네가 얼마 받았는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시 뺏어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명씩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죄들을 숨겼죠.
뭐 얼마 전에야 비로소 좀 그게 해결이 됐다고 해요. 그게 10년이 넘게 그렇게까지 뭐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해놨었는데 또 그렇게까지도 움직이지도 않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뭐 예를 들자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굉장히 인색하고 사람 살 걸 뺏는 걸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많으면 그 중에서 그거 얼마 조금 띄워주는 거가 얼마나 그러면 얼마나 세상도 그 사람 인심도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 거고 그렇게 좀 더 이렇게 관대하게 포용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을 많이 받을까. 근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혹은 그런 기업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런 일들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그걸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께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 빼앗길지도 모를 그 한 가지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안 합니다. 못하죠. 내가 많고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구나를 보면서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고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지가 아니라 내 것이 조금이라도 뺏길 수 있는 그 점을 주목하고는 전혀 한치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사실 근데 이게 누구나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좀 떼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말하자면 그게 11조의 그 유익이죠. 11조의 유익이 좀 이렇게 탁 떼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걸 좀 이렇게 습관처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마 헌금 생활 중에서 11조가 주는 굉장히 좋은 유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걸 바라보는 순간 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의 이야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타락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죠. 죄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기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의 기원이라고 했을 때 그게 역사적인 기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몇천 년 전에 요 시기에 이렇게 죄가 생긴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역사적으로 몇 년부터 몇천 년부터 한 5천 년부터 이렇게 죄가 시작된 거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지금도 어디서 생겨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악과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 죄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생겨나고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서부터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일까가 바로 오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시 읽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동산 열매를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요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리가 없다. 이걸 보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신 거다. 과연 정말 그러네?라고 해서 따 먹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것이죠. 이 나무에 대한 사실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이제 이 뱀이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사실 이제 거기부터 시작이 그거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게 모든 것이잖아요. 사실은 창세기 2장 그 앞장에 있는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바로 이 나무들에 대해서 한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이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런데 각종 나무들은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각종이라고 돼 있지 않고 원래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모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 번역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새 번역은 이렇게 돼 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때 이제 어려서부터 들어온 설교 중에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원래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때 이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 죽을까 한다. 뭐 이렇게 약간 말씀이 희석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도 하는데 뭐 그 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 포인트죠. 모든 거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니들이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단 하나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자가 이 사람은 뭘 본 거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손댈 수 없는 단 하나를 보기 시작한 거죠. 거기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죠. 그런데 딱 하나 네가 가질 수 없어라고 얘기한 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를 주목하면서부터 죄가 생겨납니다. 사실은 죄의 출발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은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됩니다. 유혹자인 뱀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였죠. 뱀은 바로 이 가지지 못한 단 한 가지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유혹의 정체죠. 지금도 이 뱀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사실 아담은 실제적으로 정말 모든 걸 가지고 있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딱 하나를 바라보게 만들었죠. 지금도 유혹의 뱀은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걸 바라보게 만들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 뱀은 거의 언제나 승리하고 맙니다. 흔히 얘기하는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컴플렉스라는 말. 컴플렉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해보면 사람이 그 참 컴플렉스 묘해요. 어떤 사람은 손이 큰 게 컴플렉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참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몸에 지니고 다니는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자기한테는 그게 정말 제일 큰 거죠. 참 묘하죠.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 학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게 머리카락에 숱이 좀 적다든가 직모라든가 별별 게 다 콤플렉스가 됩니다. 결국 콤플렉스라는 게 그게 한이라는 얘기까지 쓰죠. 한이 되기도 해요. 그냥 막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자식은 그렇게 없게 하려고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죠. 그 콤플렉스라는 것도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그런 거죠. 자기가 갖지 못하는 거죠. 그걸 딱 바라보고 계속 평생을 살아가는 순간 삶은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그냥 삶이 지옥이죠. 그건 왜냐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불구불구 계속 없는 게 생기진 않으니까. 갑자기 선악과를 먹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건 없는 건데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살아가는 순간 그냥 지옥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죠. 사소한 컴플렉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등감과 모든 교만함도 다 거기서 출발을 하죠.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삶이 지옥처럼 되고 말아보는 것이 바로 이 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지고 있지 못한 단 한 가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 유혹은 거룩한 마음에도 일어납니다. 거룩으로 정체를 숨기기까지도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이런 영적인 능력을 많이 주셨는데 이 능력만 제가 이 능력 꼭 제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능력을 위해서 좀 하나님 이 능력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큰 유혹의 시작, 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의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방면으로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딱 그런 얘기기도 하죠.
자기의 정말 그 사실은 그 고린도후서 12장의 맥락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이 사람은 신령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얘기하자면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놀리려고 했나 봐요. 왜냐하면 바울은 늘 논리적으로만 얘기하고 방언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걔는 방언도 못하고 신적인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느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바울이 12장에서는 약간 열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바울이 그런 분인지 몰랐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뭐 한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이 뭐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왔던 사람이다. 천국의 막 언어를 막 했던 그게 자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머러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쫙 해요. 사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뭐 그런 얘기라도 누가 자극을 안 하셨으면 우리가 바울이 그런 분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다 너무 냉정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얘기가 사실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얘기를 안 하신 거죠. 사실 바울 사도의 그 태도는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아무리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게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그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너 혼자 있을 때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면 근데 내가 이렇게 너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은 사실 그때 바울이 깨달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자기에게 결점이 되는 그 한 가지를 바라봤던 거죠. 얘만 없으면 내가 정말 더 뛰어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거룩한 동기처럼 보이는 얘기죠.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요 흠만 없으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더 봉사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본이 될 수 있을 텐데 직분이 있는 경우에 그런 유혹들이 더 많이 들어오죠. 내가 조금만 더 지금보다 더 잘 살았으면 사람들한테 본이 될 텐데 라든가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유혹에 더 나았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본도 되고 더 좋아질 텐데 사람들이 날 보며 본보기를 삼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유혹들이 들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거였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바울에게 들어왔던 뱀은 그런 거였죠. 이것만 없으면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때 들었던 음성이 그래도 바울은 다행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던 거죠.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바라본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한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고백이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봤을 때 그 자기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는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저 주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즉 은혜가 많은데 내가 왜 가지지 못한 것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애타했던가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발견한 해답이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하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바라보자 그 모든 게 다 달라졌던 거죠. 오늘 한 해를 저물어가는 돌아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우리 지나간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아쉬운 것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경험처럼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것이냐, 들어서냐, 아니면 은혜의 길로 들어서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사실은 어떤 한 가지를 바라보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달려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탐욕과 제약이 시작되고,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감사와 은혜가 시작된다는 너무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얘기고 우리가 늘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이 얘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를 보고 받은 은혜만 보기 시작하면 언제나 감사일 수밖에 없죠.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았으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가지지 못한 것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순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걸 보라보는 순간 그 삶은 아무리 거룩한 동기라 할지라도 지옥과 같은 삶이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걸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딱 보여준 거겠죠.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지 않은 한 가지를 주목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무슨 일이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흔들렸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방법이 뭘까? 그것은 가진 것, 가진 은혜, 받은 은혜, 가진 복을 세어보는 것뿐입니다.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 이 며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가지지 못한 단 한 가지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것이 콤플렉스든 아니면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지지 못한 남들에게 있는 은혜를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있는 것인가? 그 남은 며칠 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